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의 무덤 앞에 계십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이 이야기의 중심이 예수님이심을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38절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이 놓였거늘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고 또 여전히 비통하셨다. 우리가 어제 묵상한 말씀에서도 마음의 경랑이 일어나는 소용돌이가 치는 그런 의미의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만들어낸 이 현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인간의 모습을 보시며 그 마음이 아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예수님은 그 무덤 앞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에게서는 그 마음속에 현실적인 그런 장면을 떠오르고 그리고 현실적인 장면을 보게 만듭니다. 무덤은 굴이었습니다. 앞에 큰 돌이 막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때 39절을 보면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의 이 말이 현실적인 말입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시신은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르다의 말은 그저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상식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런 마르다를 보시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는 마르다가 보고 있는 것을 바꿔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마르다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냄새나는 무덤을 보고 있습니다. 죽음을 보고 있습니다.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은 현실이 마지막이 아니다라고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41절과 4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 눈을 드시며 말씀하십니다.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가 특별하지요. 보통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무엇을 해주시고 무엇을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들으셨다고 감사의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아버지와 아들의 그 완전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아버지와 하나 되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2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지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의 목적이 병을 고치거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적의 목적, 이 기적의 목적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버지께 보내심을 받은 분이다라는 것을 믿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제도 묵상했지만 모든 것이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는데 그 말씀이 옳습니다.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그 기적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 이 모든 표적의 목적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43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크게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배로 묶여 있었고 얼굴도 수건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은 우리가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그 부활과는 다른 것이지요.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고 다시 이 세상 삶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사건은 마지막 부활 그 자체가 아니라 부활을 가리키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45절과 4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같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거부합니다. 요한복음이 계속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은 사람을 어떤 중간의 상태에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회색 지대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며 그 표적은 결국 사람을 믿음으로 이끌거나 혹은 거부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덤 앞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죽음과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이 그 풍길 수밖에 없는 그 냄새를 맡고 현실 가운데 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자들에게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라고 권면하시며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의 영광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드러났지요. 나사로야 나오라. 요한복음은 이 표적이 나사로를 위한 표적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한 기적이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단순히 기적을 바라고 기적을 보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를 되돌아보면서 오늘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영광, 천국의 소망,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이 현실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죽음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며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더 깊이 믿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